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 이 거룩한 동산에 올라와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사오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이전에서 말씀 듣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에 취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해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주제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잘 세워지게 하여 높이와 깊이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며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되어 이 지역의 복음화를 리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사역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섬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말씀의 건시와 중보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성전은 물론 영하에서부터 총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받아 설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는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2023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서로 관통하며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사 정치와 경제가 안보가 안정되는 나라로 잘 영도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위드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로 활짝 열려 새로운 삶과 신앙이 껑충 뛰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뿌리 깊은 말씀의 영성이 우리 삶의 긍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심령에도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런 시간부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돕는 아름다운 손길도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리스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년 대신방이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목장별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각 목장에서 날짜를 정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헌금 작정하는 순서를 교회 소식 전한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예배를 섬길 분들의 순서표가 나와 있습니다. 4층 본당 로비에 있는 게시판이나 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맡은 순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다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부금 납입 증명서에는 헌금하신 그 이름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실 분 이름을 함께 헌금 봉투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교육자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를 찾아가지 않으신 부서가 있으면은 들리셔서 교육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인데요. 심주영 청년입니다.
우리 심주영 청년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주영 청년 이 시간엔 안 나왔죠? 네. 청년부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곳에서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꼭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당회가 있고요. 1시 30분에는 6층 하늘사랑방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그리고 2월 5일 주일에는 우리 임직자 피택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장로님과 그리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1월 29일 또 2월 5일 날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전통이기도 한데 매년 우리가 둘째 주가 되면은 선교, 전도, 건축, 장학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드린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헌신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또 장학 사역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이 귀한 사역에 쓰여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자녀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작정서에다가 본인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함께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필경대에 보면은 헌금 봉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성함을 적으시고 그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하신 것은 오늘 헌금함이나 아니면 나가시는 길에 우리 교역자님에게 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정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도 130여 년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피에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우리도 대가를 치르기로 이 시간 작정합니다. 오늘 헌금을 작정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하지만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정한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물질에도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작정서에다가 잠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 부원이나 전도사님께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거나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신 다음에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이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님이나 새가족 부원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그 들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뭔가 직접적으로 가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내용을 듣기만 했는데 몸에서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되고 얼굴이 막 붉게 상기가 되고 막 호흡마저도 막 거칠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입가가 올라가면서 미소가 지어지고 콧노래가 막 나옵니다. 혹은 막 흥분이 돼서 몸이 막 달아오르기도 해요. 몸의 체온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거죠? 우리가 들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쯤에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몸은 비쩍 말라가지고 병색이 아주 완연해 보이는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간간히 그 친구가 경찰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그날 졸업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담배 좀 적당히 피우지 왜 이렇게 많이 피웠냐고 그런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그동안 경찰 업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1년만 더 버티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년만 꼭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죽고 싶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날 그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다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와이프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수년 전부터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자기는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된다고 전혀 병간호를 하지 않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도 와이프는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가버리면 그 친구가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 어린 아들을 돌보고 밥도 혼자 해먹으면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와이프 말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갈등하고 다투었을 것이고 그것이 심한 스트레스를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채 한 달이 못 돼서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자기 마음을 수련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아예 자기 생각을 다 비우려고 해요.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낙심되는 말, 죽이는 말, 그런 말보다는 좋은 말을 담아두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담아두는 것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5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주실 떡이란 바로 자기 자신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먹어야 될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막 갑론을박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뭘 말씀하죠? 피까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데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죽질 않습니다. 왜 죽질 않을까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지는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뉘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는요, 피가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점점 목은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끔찍한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사형수를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이런 끔찍한 사형 방법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십자가형을 한 번 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 지을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형을 보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마지막에 다시 살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고 계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처럼, 음료처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물도 그냥 에비앙 같은 그런 아주 비싸고 좋은 물만 골라 마셔서 우리 육체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육체가 사는 날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육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육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육체도 다 죽었어요.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진리의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뭘 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으면요 마냥 즐거웠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골초였던 그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담배를 갑자기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아니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좋던 담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냄새조차 싫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냄새 맡기조차 싫어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냄새조차도 싫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유혹이 와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몸이 그냥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부터는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삶의 모습, 육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육체의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장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삶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세상에 무슨 낙으로 당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 바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고 여러분의 음료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의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뭘 하죠? 여기 맛집이 어딨나 그거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맛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음료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매여 주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영천 목사님이 지난 12월 25일 날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오신 우리 박의암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실 때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부서를 우리에게 섬기게 되신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뵙게 될 텐데 보실 때마다 인사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올려드린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능히 대적할 힘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잉태하심을 구하는 가정마다 대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날마다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주는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